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평생의 삶이 날마다 사랑의 잔치를 벌이며 살아간다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라면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사랑의 잔치판이 벌어지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교회에서 한 7명이 모였다고 칩시다. 구역 예배를 드리든 무슨 일을 있든 교회까지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는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와 사이가 좀 좋지 않고 어색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돼서 점심을 들러 가게 되는데 누구는 빼놓고 가자고 몇몇이 눈짓을 해서 아무 말도 없이 자기끼리 끼리끼리 사라지고 맙니다. 이런 일이 이제 우리 주변에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모습은 결코 진정한 사랑을 깨닫지 못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가난한 거지와 같은 행동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찮은 일 같지만 거기에는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전혀 알지 못하고 또 경험도 하지 못한 오히려 가련한 사람들의 모습들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서로 하나 되는 이러한 신령한 잔치판을 늘 벌리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라는 것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의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에 한번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꼭 한번 담아보시고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빛을 지지 말라. 그리고 이런 말씀했죠.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율법이 얼마나 많아요. 그 수만 가지 율법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만 어겨도 전부를 어긴 것과 같은 죄를 덮어 씌우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야고보 2장 10절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지막 시대, 신약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해서 구약 시대에 율법이 다 폐기된 건 아닙니다. 제사법에 관한 모든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다 완성됐고 성취가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도덕법이라든가 예컨대 십계명 같은 그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믿는 성도들에게 유효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이제는 우리 율법이 필요 없다, 뭐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할 때 주님 하신 말씀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고 마태복음 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서는 율법을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밖에 없다는 거죠. 로마서 13장 10절에도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얼마나 많은 율법과 계명을 배웁니까? 또 그 안에 담겨있는 깊은 심오한 뜻까지 우리는 파헤쳐가면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결국 그 모든 말씀과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 쉽지 않죠. 사랑한다는 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만약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며 갈등하고 물고 뜯고 한다면 결코 율법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피차간에 멸망의 길로 빠질 거라고 성경은 그렇게 경고해요.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죠. 이게 우리 믿은 성도들은 절대 무례히 갈등하고 물고 뜯고 이래서는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아닌 거예요. 결국은 둘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 성경의 역사 수천 년 동안 자명한 사실 하나가 바로 이 사실이에요. 결국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란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사랑의 본체요, 사랑의 덩어리 자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흔히 아가페 사랑 이렇게 얘기해요.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죠. 이 아가페라는 뜻이 제한이 없다, 무조건적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 많이들 들어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다음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흔히 뭐 노래 가사에도 엔드리스 러브, 엔드리스가 뭐예요? 끝이 없는, 끊임도 없고 끝도 없고 변함도 없는 사랑. 사실은 그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것뿐이죠. 인간의 사랑은 얼마든지 가변적일 수 있지만,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엔드리스 러브. 우리가 아무리 어떠한 변화된 모습을 가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이 천국까지 책임을 져주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찬양단이 예배 막 직전에 찬양을 할 때 저는 그 가사가 늘 마음에 이렇게 은혜가 돼요.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그런 표현을 하죠.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인데, 자격도 없고 뭐 전혀 결격사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게 아가페예요. 자, 구약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구속사 공부할 때 열심히 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고 많은 대다수의 백성들이 그 머나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갑니다. 이름하여 바벨론 유수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 사건의 결정적인 원인이 뭐랬죠? 세 가지. 우리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렇죠. 제사를 안 드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11조를 떼먹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치달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제일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제국이라는 몽둥이를 가지고 후려치신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그래서 그렇게 호된 고통을 당하면서 70년간을 이방 땅 바벨론에 가서 마치 짐승처럼 고통을 받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그 고욕에 시달렸는지, 정말 뭐 말이나 소나 짐승처럼 참 굴림을 당하고 힘들으니까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 앉아가지고 쉴 때마다 자기네 고향에 그 행복했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후회하며 눈물을 흘려요.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바빌론 언덕 위에서 부르는 노래. 뭐 유명한 가수들도 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가사 내용이 바로 성경적이에요.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사실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히브리 사람들의 눈물겨운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70년이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세상의 이방 나라의 황제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벨론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꿈에도 그리던 그들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거예요. 놀랍죠. 전혀 예상치 못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서 드디어 1차, 2차, 3차 그들이 꿈에도 그리던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잖아요. 이들이 이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 이 모든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기초한 거예요. 참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그것뿐만입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떡하죠? 당신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독생자라는 것이 이제 하나밖에 없는 독자, 외아들을 말하면서도 또 하나 독특하다는 뜻도 있어요. 특별하고 독특한 아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독특한 분이죠. 독특한 아들이죠. 요셉과 마리아의 혈통을 빌려서 오셨지만 그러나 절대 마리아와 요셉의 족보나 그들의 혈통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에요. 우리랑 다른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부모님의 어떤 혈통을 통해서 온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족보와 혈통과 모든 걸 빌려서 오신 거예요. 내용은 하나님이신데 모습은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독특하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결국 영문 밖에 아사셀 양으로 처참하게 죽게 만드셨어요. 이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약의 제사법 공부하면서 저하고 함께 그 아사셀 양에 대해서,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양에 대해서 한번 공부했죠. 이 내용이 구약의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에 나와요.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 여기 이제 아사셀 염소, 아사셀 양이란 그 제물이 나오는데 이게 뭐죠? 아사셀 양?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7번 큰 절기를 지켜요. 7대 절기를. 그 중에 하나가 매년 7월 10일 날 드리는 대속죄일이란 절기가 있어요. 무슨 절기가 있다고요? 대속죄일. 이날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위시해서 백성들과 또 제사장이 이런 자기들의 모든 죄를 제목으로 삼고 속죄하는 그런 제사의 날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7대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해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 그런데 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2마리의 양을 준비합니다. 한 마리는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불살라 온전히 드리려고 준비하고, 또 한 마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걸머지고 맹수들이 구글거리는 어두운 광야로 내쫓는, 외롭게 내쫓김을 받는 산 제물로 한 마리를 또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번제단 위에 태워서 연기로 냄새로 제사를 지내는 그 속죄 제물도 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사살령이 되셔서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앞에,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쫓김을 받고 결국 희생당하는 양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아사셀 양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철저히 우리를 대신한 희생의 길을 간 산 제물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의 가는 길을 예표한 거죠. 이런 거 이제 우리가 다 준비하고 이미 정리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가페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아세셀 양까지 비참하고 처참하게 내어 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되 먼저, 우리보다도 먼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구속의 은혜라, 그 구속의 은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속의 은총의 가장 중요한 중심에 십자가가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여기 우리가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그래요. 영어로 크로스. 크로스가 뭐죠? 이렇게 엇갈려 겹쳐 있는 걸 크로스라고 그래요. 크로스. 십자가를 크로스라고 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생겼죠? 길게 세로가 있고 옆으로 가로가 있어서 세로와 가로가 만나서 십자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십자가, 여러분 제 설교 단상 아래에 십자가 있죠? 그렇죠? 이 십자가가 왜 세로와 가로가 이렇게 만나서 십자가를 이룰까? 우연한 게 아니라 여기에도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서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세로는 바로 위로부터 아래를 상징하는 건데, 위에 하나님과 아래에 우리 인간, 여러분과 제가 있는 거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이 가로대, 이 옆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의 모든 이웃들, 우리 가족, 또 우리 교인, 또 나라와 민족, 또 세계 열방, 이 모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의미예요. 이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 같은 데 나와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게 사랑의 계명을 직접 명령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새로운 계명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로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의 계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요한복음 15장 보면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말로 그 속에 온전한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한 자라는 거예요. 야, 참 이 말씀. 그러면서 마침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이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그 의미가, 그래야만 그 속에 참다운 아버지의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이 말씀 앞에 어떤 느낌을 받나요? 이 바울의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5장 13절 같은데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도 사랑의 종노릇을 하라고 권면해요. 너희도 나와 같이 사랑의 종노릇하라. 여기 사랑의 종노릇. 이 사도 바울은 참 어떻게 보면, 저는요 성경의 많은 인물 가운데 참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은 참 괜찮은 남자예요. 겉으로 보면 당대 가장 우수한 대학인 다소대학 출신이죠. 또 율법의 대학자죠. 아주 지식인이죠. 또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죠. 또 출신으로 보면 베냐민 지파, 귀족 출신이에요. 귀족 출신.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참 이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되지 않았다면 굉장히 뭐랄까 곽광받는 위치에 있고 그런 인물이에요. 어느 모양을 봐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는 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가 꼬꾸라지죠. 자기의 모든 지식과 명예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로 결심해서 모든 걸 다 던져버립니다. 그렇게 당대의 최고의 혈통과 실력을 갖췄던 이 사도 바울이지만 은혜 가운데 예수 안에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기꺼이 사랑의 종 노릇을 하게 돼요. 이 사랑의 종 노릇을 하게 되므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누구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든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너무나 위대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제2의 예수님이다, 제2의 그리스도라 이런 말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에 사랑의 종노릇을 할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모두가 이 따뜻한 사랑의 열기에 감동돼서 우리를 조차 예수님 앞으로, 교회 앞으로 몰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교회가 힘을 받게 되면 그 교회는 결국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역사를 감당하는 거죠. 이게 성경의 질서요, 흐름이에요.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사랑에는 연합하는 힘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에는, 크게 하세요. 사랑에는 연합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사랑의 위력이라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위력, 사랑의 힘이라. 사랑이 모든 가족을 하나로 묶고 그 많은 다양한 교인들을 통일시키고 그 수많은 인종을 초월해서 피부의 색깔을, 언어를, 문화를 다 초월해서 연합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사랑의 힘인 거예요. 우리 신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을 한 단어로 내리라면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잘 생각해야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13장을 말씀하면서 이 사랑에 대한 규정을 선언하죠. 정의라 할까, 규정이라 할까, 성격이라 할까, 사랑이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나름대로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아주 엄청난 선언을 했어요. 그게 뭐죠? 많은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은사가 있고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고 또 대단한 말씀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여러분 대답하세요.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이 하나님 말씀 일지인데 이걸 우리가 무시하거나 이걸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인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과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요?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방언과 무슨 예언의 능력, 말씀의 은사, 깊이 있게 깨닫고 이런, 그렇죠. 이 모든 게 다 성령의 역사는 맞는데 결론은 뭐냐? 바로 그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헛수고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그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결국 뭐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곧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결론에는 이 단계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있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헬라의 기노스코란 단어가 있는데, 기노스코 한번 따라합시다. 기노스코. 그 기노스코가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알다. 근데 우리는 기노스코를 자꾸 단편적으로만 생각해요. 그냥 지식적인 암 또는 어떤 세상에 눈에 보여지고 내 어떻게 손에 만져지는 그런 알의 세계, 지식의 세계.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닌데, 더 나가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그러한 모든 걸 가지고 뭐 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그러니까 기노스코란 단어를 번역할 때 단순히 아는 것, 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아는 것보다 더 성경적인 번역은 경험하다, 경험이에요. 경험. 그래서 우리가 저와 함께 그 구속사 공부할 때 많이 들었죠. 기노스코란 단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쓰는 이 단어 기노스코가 사실은요, 굉장히 뭐랄까 세속적인 표현도 되는 거예요. 남녀가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미면서 그들이 부부로서의 어떤 관계를 할 때 그 관계의 상태를 가리켜서 기노스코라고 그래요. 상관하다, 관계하다, 경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게 또 다른 표현으로 알다로 오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 돼서 그들이 몸을 나누고 경험할 때 비로소 그들은 서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다는 그 개념이 단순한 개념이고 단편적이질 않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과정에도 마침내 우리는 무슨 단계? 기노스코의 단계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단편적인 알미 아니라 바로 거기에 나의 삶의 변화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뭐 하는 것이다? 경험하는 것이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한번 읽어봐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결론 내리기 전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여러분 짧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이 핵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이 말씀 갖고 또 우리가 힘을 받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7절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죠 하나님을 알다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또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여기 알지 못하다 또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냥 내가 속고 남도 속이고 다 속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살아갑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가 예수화되는 거예요. 영어에 크리스천라이즈라는 동사가 있어요. 예수화되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정말 날마다 시간마다 은혜 받고 말씀 깨닫고 결국 우리가 점점 예수화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많이 배우고 깨닫고 공부하고 하면서도 그저 만났다면 눈 흘기고 미워하고 무례히항하고 저속히 말하고 막 세상 사람보다 더 아니죠. 만물이 욕할 거예요. 돌들이 우리를 향해 아마 소리치고 있을 거예요. 그 돌들이 살아서 우리한테 달려들지 않길 다행이죠. 결론 내릴게요. 결론.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절대 잊어서도 안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한복판 중앙에, 그리고 결론에 뭐가 항상 남아 있어야 된다? 사랑이 우리 생활의 모든 기원이 되고 중심이 되고 결론이 돼야 된다는.
참 쉽고 단순한 진리인데도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이겨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결국 우리들의 결론은 사랑으로 끝나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면 그 천국 자체가 사랑의 공동체니까,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도 이 점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균형을 맞추고 서로가 조심하고 삼가하고 교회를 위하여 서로가 뭔가 이런 수준 있는 마음가짐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내가 좀 힘들더라도, 내가 좀 희생당하는 것 같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교회라는 큰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에 위해서 라면 기꺼이 투신할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들이 될 때 이런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 빈곤 속의 풍요라는 책이 있어요. 아무리 남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려도 한쪽에 오히려 부흥하고 잘 되는 이 있는 거예요. 지혜로우면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아무리 다 죽겠다고 난리고 뭐 곡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난리쳐도 한쪽에는 오히려 잔치집 같고 찬양과 감사와 할렐루야가 넘치고 둥실둥실 춤추듯이 신명난 믿음 생활하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런 걸 우리는 추구하자는 거죠. 이 말씀 갖고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모두가 한 주간도 이 사랑의 계절에, 또 오늘 소풍대회를 맞이해서 모두가 다 마음 활짝 열고 함께 사랑하고 또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복된 이 한 날,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